오늘 본문에 봉독해 드린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친구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해답으로 주님, 제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속에서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66권 성경이 모두 복 있는 말씀이지만은 여러 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에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계명을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들어가도 받고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이런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고 시편을 출발하면서 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은 마태복음 제5장 상상부분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지 아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고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의에 즐거운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배부를 것이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 화평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의에 즐거운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말씀하셨고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주님이 복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14장 14절에는 작은 미호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는데 저희 행한 일이 주님 앞에 따릅니다. 16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19장에도 보게 되어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는데 저들은 거룩한 세마 옷을 입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는 주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마지막으로 22장 14절에는 그 두루마기를 아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이렇게 주님이 복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은 먼저 건강이 최고라고 요즘은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복은 어차피 늙고 병들어 죽어요. 영혼이 건강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한 가운데 자식이 잘 되고 또 물질의 복이 있고 지명의 권세 복이 있고 자기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 복을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은 때로는 암송도 하고 많이 아시는데 오늘 말씀에 말씀을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먼저는 악인들에 대해서 악인들과 함께하지 말라.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복 있는 사람 앞에 말씀하시는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꾀에 의해서 악인들과 함께함으로 그 복을 상실하고 놓친 경우가 있어요. 첫째가 바로 아담입니다. 하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자와 함께하면 안 되는데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인류 최초로 복 있는 사람에서 저주를 불러들인 저주의 사람들이지만은 다행히 그래도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구원해 주심으로 다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성경을 보면 모두 그렇습니다. 때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있다가 잘못된 유혹을 받아가지고 성경에 보면 말이지만은 요사밧이라는 귀한 왕이 있어요. 정말로 복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악인을 가까이 했어요. 바로 아합 왕입니다. 왜 아합 왕이 악인이 되는가 하면은 아합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왕이지만은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 시돈 나라의 공주 이 세빌이라는 이 왕비를 맞아가지고 그 꾀에 빠져가지고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신을 숭배하고 아세라신을 숭배하게 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사밧은 그것을 알면서도 선지자가 말렸습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왕과 함께합니까?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불행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해방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할 때 그게 김일성의 꾀임에 사회주의에 넘어가는 많은 지도자들 때로는 교회 지도자들까지라도 그게 빠져있다가 한 5년 살아보니까 알았습니다. 아, 이것은 모든 자유를 박탈하는 무서운 사상이구나.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북한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잘못 거짓에 속아가지고 게임받은 많은 북한의 백성들이 남한으로 탈출해서 넘어와서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사회주의의 게임을 받은 많은 지도자들이 6.25 사변 때 북한이 좋다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그런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악인을 가까이 하는 그것도 주체사상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주체사상입니다. 70년 동안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과 손잡고 가까이 하는 그런 지도자들, 그런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국가도 걸어갈 텐데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을 말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 또 믿음에서 떠난 자, 때로는 믿음에서도 예수를 잘못 믿고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져가지고 때로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발람 선지자의 말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은 심판할 나라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자칭하는 이 발람 선지자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바락 왕을 왕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비결을 말합니다. 또 오늘날 이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에서도 교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응급시 말을 통해서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도록 좀 꿰어가지고 자기 목적을 따르도록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악인들 따르게 되어지면 자기 영혼이 함께 망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할 때 가장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 얘기를 쓰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꾀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떠돌아다니고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 옮기고 이렇게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야 우리가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방법할 수 있어요. 요사밧 왕은 그렇게 귀한 왕이라도 그 악인을 가까이 하는 그 일 때문에 그 손자들이 다 죽어나겠습니다. 바로 이 아달랴라는 아합의 딸이 이 요사밧의 며느리가 되어가지고 그 요사밧의 아들 이제 아들이 죽어나겠을 때 아시아라는 왕이 손주가 죽어나겠을 때
때가 있더라 해가지고 이 아달랴 할머니가 자기가 왕권을 딱 잡아가지고는 그 왕국을 다 죽입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 유다 나라까지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의 촉구가 끊어질 뻔했는데 주님은 예수의 촉구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가운데 가난 애기 가운데 요아스가 겨우 구원을 받아가지고 8살 때 바로 요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람은 악인들을,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에서 조금 이상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절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안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말씀에서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로다. 이게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게 되어지면 주의 말씀을 읊조리로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주의 말씀을 그냥 입속으로 흥얼흥얼 혼자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의 자녀를 때로는 표현할 때, 때로는 양이나 때로는 서로 표현할 때 주의 자녀들은 왜 그렇게 표현했는가 하면 레위기 11장에 나옵니다. 소는 여물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새김질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주의 말씀,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새김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때로는 거의 매일같이 저녁에 잠자기 전에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자주 이렇게 속으로 마음속 엎드리는데 창세기 말씀부터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매 장을 이렇게 창세기는 50장이죠. 출애굽기는 40장이죠. 레위기는 27장입니다. 그럼 민수기는 36장입니다. 신명기는 34장입니다. 여호수아는 24장, 사사기서는 21장, 그리고 루스는 4장, 사무엘상은 32장, 사무엘상 24장, 열왕기상 22장, 열왕기하는 25장, 역대상 29장, 역대하는 36장, 에스라 10장, 레미야 13장, 그리고 에스더 10장, 욥기 42장, 시편 150, 잠언 41장, 전도서 12장, 아가서 8장, 예레미야 52장, 예레미야 5장, 에스겔 48장, 다니엘서 10장 해가지고 구약 성경부터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은 그 장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읊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나무로서 말씀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서 때로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쓰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쓰고 읽고 또 바리새인들도 성경 말씀을 그 외다시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임하지 않는 것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것을 우리가 바로할 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 아들이 나타나셔가지고 제 아들이 말씀을 3년 반 동안 배워도 말씀의 참된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11제자들이 성경을 알아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27절에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는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신 말씀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성경 말씀은 66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되지 아니하시면 예수에 관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설교란 무엇인가? 주일날 설교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도를 말씀해야 설교가 바른 설교가 되고 오늘 강단에서 예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아니하면
인간적인 그런 강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그때 당시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아니기 때문에 모세의 글과 그리고 선자의 글과 시편의 글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모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신앙생활한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신약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란 말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불러내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사 구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교회로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무엇을 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때는 천막 성전입니다. 천막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인데 그 12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막 안에 이제 성소와 또 법궤를 든 지성소를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4지파가 유다지파, 그리고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는 동쪽으로 향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영하고, 그리고 루벤 지파, 그리고 둘째 야곱의 아들 가운데 또 아들 하나 있죠. 그리고 갓 지파, 루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는 남쪽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진영하게 하시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는 서쪽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진영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단 지파,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는 북쪽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진영하게, 가나안 땅으로 진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웅산 피조물을 보내셨으면 각자가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뿌리 내리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소를 중심으로 오늘날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가정생활하면서도 직장생활하면서도 사회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을 복있는 사람으로, 복있는 사람을 의인으로, 때로 성소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성소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후에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죄 사함을 위해서 죄를 자백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예수도 십자가에 복음이 되게 때 요한일서 1장 8, 9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소에는 바로 제사장들이 우리 예수를 대신해 가지고 바로 양이나 송아지나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그 짐승 앞에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 소나 양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도이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구약의 예배 전체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가장 먼저 드려지는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바로 번제단입니다.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요. 그럼 오늘날도 복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부활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예배가 주님 오실 때까지 구약 시대는 전 구약 시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번제 제사 드렸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바로 지금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주여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이 모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번제단 다음에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성소에 들어갈 때는 거기에 바로 제사장이 손발을 씻는 바로 귀한 노스로 된 노대야가 있어요. 거기에서 씻고 성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바로 히브리서 제4장 12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에서 우리 영과 혼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바로 3절에도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예수의 빛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되며 내 길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건너서 제4장길에도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빛을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수록 우리 속에 있는 죄성까지 비추어져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비추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며 떡상이 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수이시구나.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떡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왼편에는 바로 7 등대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빛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지성소 바로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향을 피워가지고 향기를 바라게 두고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지성소 안에 덮개가 있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라고 해서 바로 덮었습니다. 지성소의 안에 무엇이 있는가, 덮개 안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2 돌판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 바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성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법궤 바로 위에 속죄에서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며 예수의 십자가에 피를 뿌리며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제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제5장 5절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바 되느니라.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부어져서 요한 1서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부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으로 따라합니다. 사랑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셔서 신약 시대도 동일합니다. 고린도전서 제3장 15,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이 임자여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부어져, 그 다음에 성자 예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부어져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지금 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래서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올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도네. 할렐루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번제를 때마다 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온전히 찢어서 번제단에 제물을 드우듯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불태워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예배요.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게 보여도 예수들을 모르게 되어지면은 오늘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그래서 예배 전체가 소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생명의 떡이 되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 드릴 때도 주님 십자가에 피를 주고 있으므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의 피를,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속죄단에 뿌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8장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하늘 성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 예수님 그 기도 받으시고 여러분의 죄사함을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사복음에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병단을 치료해 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부도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 주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성자 예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성령, 이 지성소 안에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는 것이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성경 봉사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구약 시대는 특별히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성에서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법궤를 모시면서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을 모신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광야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어디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말씀하신 것은 시냇가에 나무는 그 뿌리가 시냇가에 심어졌기 때문에 잎이 청청하고 시절을 쫓아 과실 맺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영혼이 잘 뜨고 육신의 몸도 강건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나 때로는 육신의 몸은 병들지라도 우리 진정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 영혼이지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는 집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육신의 질병이 약 16가지 부도를 받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바로 영적으로 우리 육신의 몸을 곤두어서 제5장에 보면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처소로 우리가 임할 줄을 우리가 아는, 그러므로 진정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내 영혼이 잘 되어서 내 영혼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사랑에 부어져서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 이름이 구원이니까 다른 곳에 자꾸 찾아다니지 마시고 예수님이 구원이시니까 죄에서 구원, 문제에서 구원, 모든 해답이 예수님께 다 있어요. 66권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죄인들이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 가지로, 결국 7가지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런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말씀을 잘 깊이 되새기면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는 마지막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오늘날 또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중직자까지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두루마기를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오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인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받았기 때문에 의인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19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어린 잔치에 참여할 자가 누구인가? 거룩한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입은 새 마스포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진 것이 구별되게 사십니다. 성도란 말은 지역이 거룩되게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 안에 것입니다. 떠돌이로 등록도 하지 아니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 깊이 뿌리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성경에서는 성도로 말합니다. 의인이라고 말하고 또 나무로 말하면 심령가에 깊이 뿌리 내린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도 마지막 종말 때까지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아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들이 구별되게 살 것을 말씀에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중직자가 되어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예수 믿으면서 중직자가 되어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예수 믿으면서 중직자가 되어가지고 한잔씩 하고 세상 죄악에 그대로 물들이고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구별되지 못해요. 비방하는 말을 하고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는 말을 하고 주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은 예수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이 약한 자들 유혹하는 것은 마치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듯이 바로 유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유다서에서는 철저하게 가인의 길에 대해서 발람의 길에 대해서 죄의 길에 대해서 철저히 주의하고 하나님의 귀한 종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에 세워놓으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를 비난함으로 교회에서 떠나고 어린 신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되게 살아야 될 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따라합니다. 충성하는 자. 14장에 보게 돼 작은 미호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나니 저들의 행하는 일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봉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스라엘들이 바로 12지파가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가나안 땅에 나갔듯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성경 봉사하고 충성한 것이, 이것을 요한계시록 제20장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나니 저들은 주님을 섬기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하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한 주에 귀한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주의 자녀들이 우리의 주님을 섬길 때 모든 섬김은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 그의 사명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초청받은 사람들의 몸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들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한 자녀로 세워져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주님 부르실 때 저 천국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을 보이는 사람으로 말씀해서 오늘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악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장차 천국의 거룩한 모임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며 악인들의 길은 마르다. 마태복음 제7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두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로 들어가기를 주의하라. 넓은 길은 찾는 자들이 많으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적지만은 그 좁은 길의 결과는 영원한 영생의 길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3일째 하나님을 모시고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3일째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복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자녀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예배드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